지난 주일날 우리 설교 제목이 금송아지와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던 사람,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모세와 아론이 함께 했잖아요. 그런 아론이 어떻게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고리를 가져오라 그래서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아니, 어떻게 아론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이건 사실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왜, 어떤 상황이었길래 아론이 이런 일을 했을까?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아론에게 다 몰려갔잖아요. 모세가 보이지 않는데 이 모세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불만을 표하고 아마 심하게 압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론이 모세는 보이지 않죠? 또 백성들을 잘 통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심시켜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에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가는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니까 그런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면죄부, 인덜전스라고 하는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위기 상황이었지만 분명하게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또 오늘날의 이 중동 지방에 해당하는 지역을 고대 근동 지방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 Ancient Near Eastern Area라고 그러는데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송아지 혹은 황소가 힘을 상징하고 혹은 자녀를 많이 낳은 다산을 상징하고 신성을 상징하는 이런 종교적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는 아피스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황소를 신으로 모시는, 그래서 멤피스, 여러분 테네시의 멤피스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게 이집트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 멤피스에 이 아피스 소, 이거는 살아있는 소입니다. 특별히 특별한 줄무늬가 있다든지 이마에 무슨 상징이 있는 그런 소를 아피스라는데, 살아있는 황소를 신으로 섬겨서 잘 돌보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고요. 가나안 지역에 가면 바알 신을 섬기는데 종종 황소 우상을 가지고 형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집트 백성이 430년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이집트에 있었잖아요. 이집트에서 이집트 백성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를 늘 지켜보았죠. 이제 어려운 상황을 마치니까 자기들도 이 친숙했던 그런 시각적인 우상을 찾게 되었고, 아론도 그런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론의 행동이, 우리가 한번 그 상황을 보면 모세가 보이지 않고 백성들이 막 심하게 압박하고 불안하고, 또 지도자로서 판단은 착오를 하고, 또 이집트 문화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런 우상 숭배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 있고요. 또 눈에 보이는, 이 tangible 거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든지 붙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좀 앞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백성이 떠는 소리를 듣고서 모세에게 말했다. 저 밑에서 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호수아가요, 성경 읽다 보면 한동안 안 나와요. 24장 13절에 가면 모세가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 이름이 싹 빠지거든요. 그러다가 32장 17절에 다시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 만나는 동안에 산 중턱에서 대기하고 기다렸다가 모세가 내려올 때 만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 밑에서 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면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의 탄식도 아니요 내가 듣기로는 노래하는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진에 가까이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금으로 만든 수송아지 주변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그 손에 들은 돌판 2개를 산 아래로 내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수송아지 주위에서 그 금으로 만든 수송아지 주위에서 춤을 췄다는 것은 당시 이방 종교 제사 가운데 이 음란한 그 행동을 했던 그런 것을 틀림없이 이스라엘 사람이 했을 겁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다 진멸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간절히 구하잖아요. 하나님, 진멸시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셨는데, 아니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기껏해서 저기 어디에요? 광야에 가서 죽이면 말이 안 됩니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간절히 구했던,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게 뭐냐면 얼마나 이스라엘의 범죄가 심각했는지를 미루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을 던져서 깨트린 것은 얼마나 범죄가 심각했는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그 컨트랙트 페이퍼나 뭐 이런 거 잘 쓰고 사인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보는 앞에서 이렇게 쫙 찢으면서 이거 무효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2 돌판을 집어던져 깨트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커버넌트가 이제 무효라는 거예요. 여러분 커버넌트라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는 걸 내가 다 듣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아서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돌판을 깨뜨리면서 그 언약이 다 무효가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32장 11절에 14절에 보면 간절히 중보기도 할 때 모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모순된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살려달라고 그러고 지금은 이렇게 분노하고. 그건 모순됐다기보다는요, 중보기도 하는 것은 긍휼한 마음을 표출하는 것이고 여기에 분노하는 것은 죄를 죄로 단호하게 책망하는 거룩한 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쪽에는 저렇게 된 이중적인 태도가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로서 참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보세요. 분노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아니 백성이 형님에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형님이 이렇게 큰 죄를 그들이 짓도록 그대로 놓아주셨습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지도자로서 아론이 책임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대답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아론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거기에 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땅에서 끌어낸 모세라는 사람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금부치를 좀 가져오십시오. 사람은 누구든지 금 빼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얘기했고 금부치를 가져와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수송아지가 생겨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아론은 수송아지가 그냥 금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불에 넣었더니 뿅 하고 이렇게 수송아지가 태어나는 것으로 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32장 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거푸집에 틀에다가 그 금을 녹여서 집어넣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조라는 거 아주 주조, 몰딩이라는 것. 뭐를 동상 같은 걸 만들려면요 그 조각을 다 나무나 진흙으로 다 깎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겉에 거푸집을 만들어서 이제 나눠서 안에 거를 이제 빼고 그 안에다가 금 녹인 거를 지거나 황동 녹인 걸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야 이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게 모세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라고 책임을 추궁하니까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론은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본래부터 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아론이 이렇게 지금 변명을 했잖아요. 내 책임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악해서 그런 얘기해서 난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자신은 잘못이 없고 자신은 지도자로서 정당화 됩니까? 여러분 속에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론이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래 아론은 그래도 뭐 나쁜 일은 안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아론이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꾸짖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습니다. idolatry, 우상 숭배를 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백성이 악해서 그렇지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고 나한테 그렇게 요구해서 나는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변명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사실 아론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게 뭐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중범죄고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고 바른 길로 가도록 그건 생각부터가 범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야 되잖아요. 가르쳤어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서요 앞장서서 우상숭배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신명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9장을 읽어보세요. 신명기 9장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했던 이야기를 조금 간략하게 다시 신명기 9장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했던 것 그것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일에 앞장섰던 아론에게도 중징계를 내리는 얘기가 나와요. 신명기 9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도 몹시 분노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론이 행한 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면 아론이 어떤 걸 합니까? 중범죄를 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도 나는 아론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만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아론도 살려달라고 했어요. 모세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진멸하고 아론도 징계를 받아서 죽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아론과 같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대신에 거짓말로 적당히 둘러댄다든지 아니면 내 탓이 아니고 저 사람 탓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가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처음에는 자기가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 왕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올 때 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사람이 아주 못되게 굴었거든요. 그 하나님 백성의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방해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시켜라 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양, 소, 가축, 낙타, 나귀 다 없애라고 그랬습니다. 사울과 그 군대가 갔어요. 가서 그 왕을 죽이는 대신에 살려서 잡고 그 다음에 양떼, 소떼, 기름진 짐승, 어린 양, 좋은 것들 성경에 보면요 무엇인지 모두 아깝게 여겨서 진멸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처단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다 가리고 나 혼자 모르는 것 같이 하지만 아무도 안 봐도 누구는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사무엘에게 전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가 나에게 등 돌리고 범죄해서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울 왕을 찾아간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아니 내 귀에 지금 그 나귀 소리, 그 다음에 양떼 소리, 또 소떼 소리 도대체 뭡니까?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그랬더니 사울이 대답하는 말이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이 sacrifice 하기 위해서 양떼 소떼 가운데 좋은 걸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진멸했습니다. 아까 보면 성경에 보면 사울 왕과 군대가 분명히 양떼 소떼 가장 좋은 거 기름진 짐승들 전부 죽이기가 아까워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거 집에 갔다가 우리 가서 전쟁 끝나고 가서 농사 지을 때 쓰고, 아니면 그거 잡아서 먹으면 그거 다 돈인데 왜 이걸 생 짐승을 다 죽이냐, 안 된다,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아까워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이 지적을 하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좋은 것을 남겨두고 끌어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무엘은 그 변명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사울 왕을 꾸짖었습니다. 아니,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하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 보시는데 악한 일을 했습니까? 두 번째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한 번 기회를 주신 거죠. 사울에게 하나님은 잘못했던 것을 고백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또다시 버텼어요. 어떻게 버텼냐면 여전히 같이 얘기한 거예요. 가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리품 가운데 이 전쟁에 승리해서 하는 것이 양떼 소떼, 여전히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을 골라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계속 둘러댔어요. 계속 변명했어요. 제물로 드리면 된다고 하면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 이거 예배 드리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나무랐습니다. 책망했어요. 뭐라고 책망했냐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느 것을 좋아하실 것 같으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냐? 아니면 제물이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제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고, 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수양에 좋은 기름기 좋은 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거라고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때서야,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에서 계속 검사가 들이대고 증거를 확실하게 증인 불러다가 옴짝달싹 못하게 할 때 그때서야 제가 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사전부터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그때서야 자신의 죄를 인정해서 왜 그랬는지를 그때서야 설명해요. 군인들이 와서 그들이 이거 좋은 거니까 왜 그걸 죽입니까? 애꿎은 걸 왜 죽입니까? 이걸 다 우리가 나중에 씁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그를 왕위에서 버리시고, 그 이후에 사울 왕 이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또 다른 인물 하나가요,
구약의 선지자인 요나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너는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는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의 수도가 지금 어디쯤 되냐면 이라크의 북부지방 모술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때 한참 전쟁 날 때 이라크의 모술 지역 많이 나왔는데요. 거기가 이 수도 있던데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거기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범죄가 심했는지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가서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주님의 낯을 피해서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바로 내려가서 배 타고 스페인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폭풍이 엄청 치고 이게 틀림없이 뱃사람들 얘기가 누가 범죄한 사람이 배 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결국은 요나가 그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를 바다 가운데로 던지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삼켰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삼킬 만한 물고기 그 안에 들어가면 정상적인 게 뭡니까? 죽는 거잖아요. 뱃속에서 소화돼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그를 꺼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서야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선언했어요. 그때 웬일입니까 이게? 니느웨가 악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왕서부터 저기 비천한 사람까지 전부 이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얘기는 우리 옛날에 굵은 제복이라고 있잖아요.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깔깔한 그 베르 옷을 입고 우리가 슬픔을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 회개하고 돌이킴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그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저마다 가던 나쁜 길에 돌이키고 바로잡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신다고 그랬어요.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요나서 4장에 보면요, 요나가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다고 그랬어요. 못마땅해서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고. 네?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도망갔던 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좀처럼 노하시지 않고 사랑이 한없으신 분이셔서 내리던 재앙까지 거두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요나가 변명했어요. 요나가 불순종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드릴 건 불순종했습니다. 피리엇.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한 게 팩트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한 거 내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 탓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들으신 말씀이 모세의 형인 아론,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사울, 그리고 하나님 불러서 사명을 맡겼던 요나, 이들이요 하나님의 다 책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백성들이 악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욕심이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내가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변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괜찮았습니까? 변명했기 때문에 다 괜찮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론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그랬어요. 사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요나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다 살아났어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사울 왕의 이야기지만
아론의 이야기지만, 요나의 이야기지만 우리들의 이야기도 됩니다. 우리 날마다 사실은 지적을 받고 있어요.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새벽 기도의 목회자를 통해서, 또 가장 가깝게는 배우자를 통해서 잘못된 걸 지적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녀 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린 주로 버티잖아요. 아, 무슨 소리야. 난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당신이 잘못했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환경이 그랬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야. 특별히 배우자가 잘못한 걸 지적하면 받아들이기, 특별히 남편들이 잘 못 받아들여요. 남편들이. 얼마 전에요, 저희 집사람이 당신이 이거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요, 하루를 버텼어요. 아니다, 무슨 소리냐, 난 절대 아니다. 계속 버텼는데요.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당신한테 좀 그렇게 하는 거 미안하다고 제가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대부분 남편들이 부인이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알지만 절대 안 했다고 시침이 뚝 따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변명하고 버티고 나는 괜찮다고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변명하고 남의 탓을 해요.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겁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괜찮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론이 부인하고 또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잘못한 것을 죽이시려고까지 했어요.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죽었을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악 때문에 우리가 악한 것 때문에 죄된 성품 때문에 잘못한 것을 변명으로 버티지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부터 성령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이 새로워집니다. 그럴 때 갈 방향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론, 사울 왕, 요나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 앞에 지적받을 때 말씀을 읽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배우자를 통해서 자녀 손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고백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새로운 다짐, 새로운 출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자꾸 변명합니다. 하나님 잘못한 것을 고백하지 않고 나 혼자 잘했다고 계속 우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가 주 앞에서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서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킨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도 아론과 같이 사울 왕과 같이 요나와 같이
남의 탓을 하고 변명으로 둘러대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중립을 살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님은 미쁘시고 신실한 분이셔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저희들을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생활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